우리가 12월 마지막 월삭을 하나님의 전에서 맞이합니다. 이제 한 해를 지내고 이제 마지막 달력 하나를 보면서 되게 12월이 되면 이발소하고 목욕탕이 호황을 이룬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가서 이발도 좀 시원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이발소에 가는 거죠.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요? 묵은 때를 좀 싹 벗기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서 12월에 이발소에 가고 목욕탕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되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12월이 되면 무슨 회를 갖느냐면 무슨 회를 가질까요? 망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동창회 모임을 알리는 광고에 뭐라고 딱 이렇게 썼느냐면 깡그리 잊어버리자 뭐 그런 식으로 했던가 그 모임 광고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2월이라고 하는 달은 깡그리 잊어버리는 그런 달이 아닙니다. 저도 12월 이 한 달은 영어로 말하면 TF의 달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것을 깊이 느끼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지난 11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그것을 이제 느끼는 사람만이 12월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교수 신문이라고 있죠. 새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꼭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2019년도 시작을 하면서 교수 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거예요. 이것이 이제 금년이 시작하면서 교수 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 유난히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짐들이 지워졌고 그리고 갈 길도 멀고 이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사자성어를 하나님 앞에 금년을 지내면서 사자성어 한번 해보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한감사. 이게 이제 우리의 사자성어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살다가 보면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사랑하는 일을 앞서서 보내야 하기도 했고 병도 들었었고 또 자식 때문에 아파했던 그 순간도 또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가 만난 그 일 자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캐나다의 스트레스의 전 세계 대가가 한스 셜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전 세계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시고 딱 이렇게 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한스 셜리 교수를 딱 붙잡고 교수님 지금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이 엄청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그 분야의 대가인데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한스 셜리 교수가 그 학생에게 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보시면 이 단어를 써요.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역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appreciation, 이 단어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직장 생활하면서 늘 appreciation,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T로 시작하세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해를 허락하실 것을 감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면 참 묘하게도 감사하는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근데 자꾸 원망을 하면 환경 자체가 원망의 환경으로 또 바뀌어져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의 환경으로, 감사의 여건으로, 감사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12월 한 달 T 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F는 바로 뭐냐면 forgive, 용서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만, 그것만 최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단어가 있다면 forgive,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해 달력만 걸었다고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forgive,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든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한 나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를 용납해야 돼.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죠.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버리세요. 다 실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내 실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보시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출발이 나에게 있다면 참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만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풀어야 될 것은 풀으세요.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T하시고, 땡큐할 것은 땡큐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서 용서해야 될 것은 forgive,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용서에 대한 출발인데 이 덮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는 뭐냐면 딱 덮었다가 시간만 있으면 들춰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하고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 다시 이렇게 꺼내고도 당신 20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다시 이제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비슷한 일이 터지면 딱 꺼내서 당신 30년 전에 나한테 그랬다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forgive means forget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잠시 덮어놓고 다시 그것을 꺼내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씻었다 이 말이에요. 다 없애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 가슴 속에다 이렇게 기억하고 언제가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살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아픔, 눈물,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씻어지셔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있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잖아요. 이 지도는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한 계속 그릴 거예요. 이 지도 하나만 가지면 모든 성서시대의 나라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만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여기 이제 나일강 중심으로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에 지중해 연안에 붙어서 살고 있었던 5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해를 중심으로 그 밑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위에 있었던 나라 이쪽에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위에 이쪽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나라가 바로 뭐예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면은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게델과 하솔이 나옵니다. 게델과 하솔은 여기 갈릴리 바로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이쪽에 게델과 하솔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도시 국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게델과 하솔 바로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한참 이쪽에 뭐가 있냐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거기서 등장하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쪽이 아수르,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여기 유프라데스강, 이쪽에 페르시아만 이쪽에 위치해져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이쪽 건너편 쪽에 있었던 나라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는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라들, 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이 유다 나라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5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쭉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여기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이에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48장 1절에 함께 있습니다. 모압의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어요. 여기 지금 모압에 대한 관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축복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임하여 오시는가? 그 나라를 선보려고. 그러면서 여기에 두 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느보, 그 다음에 기랴다임. 이 두 도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에 있는 두 도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부터 유린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고 파괴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모압의 찬송 소리가 다 없어지고,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쭉 침략을 해 오는데,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공격의 헤드쿼터였어요. 본부였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군사력에 내려와서 공격을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본에서부터 무리가 그들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들을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그 다음에 또 도시가 또 나오죠. 만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만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나라의 중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시면은 호로나임이 나오면 호로나임은 이 모압의 남부 도시입니다. 자, 지금 이 도시 4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느보, 기라다임, 그 다음에 만멘, 호로나임, 이 4개 지역을 통해서 모압 지역의 북부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북부, 그 다음에 중부, 남부까지 완전히 이 모압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압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제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모압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기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왜 모압이 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업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업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 뭐가 나와요? 보물, 물질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뭐가 나오죠? 그모스가 나옵니다. 우상입니다. 이 3가지의 것이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성서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이제 그들의 업적, 이 업적이 바로 뭐냐면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우리가 1년을 사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뭘 해서 그거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무슨 목사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 누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도록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누가 자꾸 거기서 나서 그러는데 내가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업적주의에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확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감춰버리고 내가 하고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막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 중에 꾀가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독수리님 왜 이 물속에서 나를 좀 어떻게 끄집어내 주세요. 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니? 제가 요 막대기 하나를 구해서 입에 물고 있을 터이니까 독수리님이 양쪽 발로 탁 해서 막대기를 발로 탁 해서 하늘로 푹 올라가시면 나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막대기를 물고 독수리가 양쪽으로 발을 탁 해서 올라가는데 세상에 우물 속에서만 갇혀 살던 개구리가 나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구리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 우물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그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국 이만큼 된 것도 우리나라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내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그게 아멘. 우리 집이 이만큼 그래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고,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우리 이 교회 속에 누가 역사하셨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 오시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보물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이 물질, 사람은 꼭 묘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돈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바로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논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돈, 저녁에 주무시면서도 돈.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하나님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물질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실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을 너무 귀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아멘, 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11조도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주 때 가서는 더 11조가 200배, 300배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으셔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쏟아부어 주시기도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물질이 내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그 물질이 우리 가정을 축복을 하고, 그래야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압 사람들은 물질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크모스라고 하는 그 모압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 때문에 결국 모압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주권 누구에 있는가? 트럼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중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시진핑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북한의 주권 김정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손을 보십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면 그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 그 민족을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개인이 우상 숭배 속에 빠지면 그 개인을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 제가 1987년도 미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 사람들 거의 잘 몰라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꼭 물어요.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처음에는 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가면 노스 앤 사우스 이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제가 87년도에 갔으니까 88년 1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조금, 그러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02년 월드컵 때, 그때는 길거리에 가면 대한민국 가면 뭐 멕시칸이고 할 것 없이 짜자짜자짜짜 그거 하면서 막 기분 좋았어요. 2002년도에 한국이 전 세계 속으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이런 모든 발판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풍요로움과 축복 속에서 산 것처럼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전세 속에 확 하고 지금 퍼뜨려 주셨는가? 지금 BTS 여러분 아시죠? BTS라고 그래가지고 방탄, 세상에, LA 가면 스테이플스라고 하는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친구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티켓을 구하려고 3일 전부터 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해요. 한국 그 가수들의 공연을 보려고. 같이 그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하면 떼창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같이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무슨 말로 떼창을 하느냐면 한국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적으로 확 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왜 우리가 이 많은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렇게 당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당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12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 용서할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시면 빨리 하면 복이에요. 그냥 끌어안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것을 다 풀고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